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한항공의 입사를 앞두고 있는 신입 직원 70명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들이 입사한다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원래는 올해 3월 달에 입사를 해서 교육을 받고 각 임무를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은 취직은 되었지만 월급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에 있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로서는요, 지금 계속해서 순환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을 받아야만 회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고용지원금을 받으면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입사한다고 좋아하고 정말 힘든 노력 끝에 겨우 이제 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이거는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뭐하고 취직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 신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2020년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에 가도요, 거리에도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1단계를 통해서 이제 조금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온 나라가 이 경제가 지금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신의 뜻이냐? 이제는 우리가 신의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현실의 상황 때문입니다. 힘든 일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만약에 우리가 되게 잘 되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사실 그렇게 큰 고민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힘들 때, 힘든 환경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 환경은 절대 변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변화할 수 없는 것인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선택할 수 없어.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을 했을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상황을 묘사를 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로써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전쟁의 상황은 인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질문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국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들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들은요, 이 모든 환경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환경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온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상숭배를 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았고 명령한 것도 아니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34절에 보면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하게 되면 너 이거 잘못하면 이런 벌을 받을 수 있어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벌을 주는 것이 훈육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잘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환경은 지금 이미 나라는 망했고요.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32장 41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이젠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다시금 바벨론 포로 생활의 용광로를 통하여서 그들을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고 다시 이 땅에 내가 심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일이 닥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다 판단할 수 없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다 뜻인 거냐.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해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인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가운데 나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환경을 통하여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보면 다윗을 신하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너를 이제 왕의 사위로 삼으려고 한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의 사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다윗의 환경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라고 보시면 돼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본래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이, 원래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내가 언제까지 다윗 때문에, 네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가라 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보았다.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 왕을 봤대요. 이거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목동으로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새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이제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맨 처음에 누가 나오느냐, 이새의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러니까 다윗의 형이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거의 대통령,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 사무엘이 보는 눈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보는 눈이 있었겠죠. 근데 그 보는 눈 앞에 엘리압을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용모가 잘생기거나 키가 크다고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들 한 사람씩 보다가 마지막으로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다윗이. 사실 그 자리에는 다윗이 없었어요. 왜냐?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나가 있다가 급히 부름을 받고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왕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누굴까요? 골리앗입니다.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러니까 둘이 1대1의 상황에서 멀리 있다가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이제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렇게 탕탕탕 걸어오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물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안에 돌을 넣어가지고 끈 2개 보이시죠? 2개를 가지고 2개를 이게 휘둘러서 끈 하나만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날아가요. 날아가서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다윗이 물매를 전에 던져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상상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물매를 던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엄청 빨리 갔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해서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하잖아요. 대충 던져도 이게 일로 던져도 이게 가가지고 막 가속도 붙어서 딱 머리에 명중해야 하나님이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제가 질문 던지고 싶은 게 그거예요. 다윗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 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아간 겁니까? 아니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돌 던지는 것에 잘 훈련된 사람이라서 그 능력으로 날아갔을까요? 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교회 내에서 이거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 세대 차이라는 말을 표현할 좀 그렇긴 하지만 생각의 차이가 여기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솔직하게 저를 기준으로 저 위에 때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뒷부분, 그러니까 뒷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셔서 갔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어느 정도 던졌겠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확 날아가서 맞아서 넘어졌다라고 보통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돌이 능력을 힘입어서 날아갔다는 것을 사실 믿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강함이 부각이 되니까. 근데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 없이 다윗이 훈련만 돼서 나가서 맞을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어느새 기적만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옛날에 제자훈련 준비반이라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반을 이렇게 통해서 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여자, 좀 젊은 집사님이에요. 이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냥 느낌으로는 좀 다른 여직원하고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그게 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자기에게 대해주는 것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이혼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당시 구역장하고 함께 이제 그 몇몇 분들을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막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장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이라면 당장 남편이 무릎 꿇고 오든지 환경이 뒤바뀌든지 솔직히 우리 그거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년이 지난 후에 정말 기도 제목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확실합니다.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요, 시간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때 이 말씀, 그 전에 그 제자훈련 준비반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 집사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본인의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상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지 못하고 자꾸 깎아내렸고 결국은 남편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외도를 하거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웃어주고 그 직원하고 그냥 이제 그런 건데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다고 느꼈고 서로의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이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여자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본인이 보니까 내 마음의 아픔 때문에 내가 남을 힘들게 했구나 그렇게 느끼게 돼서요. 이제 그 부분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집 또한 다시 하나 장만을 하게 돼서 그 이사 가서 이사 신방을 하고 그분이 그 수많은 사람 앞에 간증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 가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 본인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다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다윗이 이 물매를 골리앗에게 던지기 전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34절, 35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네, 이건 다윗의 경험담이에요. 자, 지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곰하고 맞닥뜨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사자하고 맞닥뜨려 보신 적이 있나요? 원래 동물은 배가 부르면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배가 불러도 먹는 부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절대 참지 못합니다. 맹수도 그렇겠죠? 배고픈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들이 목자라면 그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목자라도요, 아주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굶주린 맹수를 쫓아간다라는 것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들고 가는데 먹이를 뺏는다? 여러분들 이거는 더 힘든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이 어땠을까? 그런데 맹수 앞에 아무리 힘이 센다 할지라도 맨주먹으로 여기 보니까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요.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옆에 와도 그거 쫓아내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 말씀의 이 상황들을 그 당시에 목자의 상황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목자들이 이 물매를 원래 활용을 참 잘한다라고 합니다. 물매를 이렇게 던지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양몰이 하는 걸 한번 보신 적이 있으셨겠지만 양이 한두 마리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을 몰이할 때는요, 한쪽 소리에 큰 소리만 나도 양이 방향을 튼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양들이 절벽 쪽으로 막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미 목자가 거기까지 쫓아가면 좋겠지만 이미 거리가 멀다면 어떻게 되느냐? 돌을 던지면 돼요. 물매 같은 걸 통해서 돌을 거기다 탁 던져서 돌이 팍 소리가 나면 양들이 화들짝 놀라서 방향을 다 틀어버립니다. 특별히 우두머리 양이 방을 틀면 다 방향을 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물매를 그렇게 해서 활용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이 당시에 목자는 그 시편 23편에도 나오지만은 이 목자는 짝대기, 막대기, 우린 둘 다 그냥 우리 막대기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는 양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쓰기도 하고 하나는 맹수와 싸울 때 쓰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들고 다닌다라고 해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물매를 통해서 그걸 움직여 가는데 맹수가 나타났을 때도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물매를 통해서 멀리 있는 거를 맞췄을 거예요. 왜냐, 직접 가서 잡아 뺀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몰라요. 힘이 세고 어마어마하게 거인 같은 능력이 있으면 모를까? 근데 사울이 보기에도 다윗은 그런 용사라고 보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물매를 잘 던져서 먼저 맞춰서 기절을 시키던지 그래서 그 입속에 있는 새끼를 빼다가 구하고 혹시라도 그것이 일어나면 이제 쳤을 정도로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다윗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 물매를 잘 던지고 또 맹수들과 싸울 때 겁없이 했을까요? 겁없이 싸웠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지켜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사실 그것을 죽을 뻔한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을 뻔한 위기 많지 않았습니까? 저도 운전을 하다가 운전병 때 죽을 뻔한 위기 한 3번 정도 넘겼어요. 제가 봤을 땐 다 죽은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은 진짜 정면 충돌을 할 뻔한 적에서도 뭔가 저를 밀었다는, 이 차를 통째로 밀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근데 이게 과학적이지 않은 거라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만, 물론 거기에만 접목하지 마시고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훈련시켜가라는 과정에서 다윗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분명히 훈련시켰을 거고요. 다윗은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보호 아래서 살아남았을 것이고, 이런 능력이 이제 계속해서 키워지다 보니까 골리앗을 볼 때도 뭐라고 보느냐? 사나운 동물 중에 하나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곰하고 사자하고도 싸워봤기 때문에 골리앗은 등치가 더 커요. 목표물을 맞히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훈련을 되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현재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간이 잘 지날수록 준비가 되어져 갑니다. 물론 이제는 그래서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 싸울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도 다 시험을 보든지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준비해 본 것들이 있었을 텐데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시험 당일날 긴장을 하게 되면 내 실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아무리 연습을 잘하고 모든 것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요, 마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그를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의 연습만으로 쓰러뜨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능력으로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무엇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냈어요.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걸 그들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윗이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그냥 대충 던졌는데 그게 갑자기 날아가서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미리 준비를 철저히 시키셔서 그 가운데 그 기적이 그때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멋진 한 방을 치고 싶어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멋진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적이 일어나야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기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이 현실, 내일을 생각했을 때 막막하는 이 현실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일고 가는 가장 최고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우리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 물론 맞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갇혀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누군가가 이 사회의 안타까운 현상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환경적인 걸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난 여기서 포기하고 난 죽어야 돼.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엇인가 시도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다윗 절대 골리앗 못 이깁니다. 진짜 이 모든 상황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지금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죠. 안타까운 일, 그 세상 어떤 사람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을 때 이것이 지금 나 혼자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적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대한 뜻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이 범사가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가야 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다윗처럼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준비 잘하고요, 아무리 잘 대비를 해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가족을 질병이나 사고로 떠나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실 우리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에콰도르 아우카족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창끝. 영화도 있지만은 27살의 젊은 나이에 그곳에 가서 짐 엘리엇 선교사와 4명의 나머지 모든 선교사는 사실은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죽임을 당할 때 그 창을 가지고 그 아우카족 전사들이 죽이려고 할 때 사실 이들에겐 총이 있었는데 총을 쏘지 않았어요. 총을 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때 당시의 평가는요,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낭비한 거다, 너무 무모하게 죽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분이 간호 훈련을 1년간 잘 마치고 이 아우카족에 들어갑니다. 본인도 목숨 걸고 들어가요. 근데 아우카족의 전사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데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간호 훈련을 받고 그 부족을 위해서 몇 년간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나니까 그 추장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 여자에게 물어봐요. 아니,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5명의 그 사람들, 그 짐 엘리엇의 아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해서 그들을 감동시키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 엘리엇을 찔렀던 그 젊은 청년은 나중에 그 아우카족의 목사가 됩니다. 이건 실화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족속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보십시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어디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사실 우리는 말 못해요. 뭐라고 우리는 다 평가를 못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뒤에서 내 개인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너무 의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주어진 환경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그 환경에 얽매여서 운세, 운수 이런 것 때문에 내 삶이 얽매여 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되면 돼요. 그것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모든 걸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란 존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존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주어진 시간이라는 곳과 공간이라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나고 나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오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단 여러분 존재 자체고요. 또 지금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뛰어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벨론 이스라엘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